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을 듣고 계십니다. 아멘. 말의 능력 오늘 세 번째인데요. 우리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절씩 큰 목소리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다 같이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성령님 환영합니다. 오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하시옵소서. 모략과 권능의 영으로 임하시옵소서.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바른 정체성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우리도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 미워하는 그 일을 우리가 미워함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9가지 풍성한 열매를 소담이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진리의 영으로 임하시고 사랑의 영으로 임하시고 하나님 지혜와 계시 영으로 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의 능력에 대해서 원래는 제가 한 번 설교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이제 이 말씀의 무게가 크고 또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내용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지혜입니다. 아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 한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중요합니까? 그리고 땅끝까지 너희는 온천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말씀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성경에 몇 번 나오죠? 몇 번 나올까요? 몇 번 나오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그 구절이 나온 건 한 번이고요. 그 비슷한 구절은 몇 번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 한 말이 중요하다면 한 번, 두 번 말씀하신 것이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면 성경에 헤아릴 수 없이 반복되는 말이 나온다면 그것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헤아릴 수 없이 반복되는 말 중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뭔지 아세요? 근심하지 말아요. 몇 가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래요. 아멘? 염려하고 싶으세요? 근심하면 즐거우세요? 하지 말래요. 몇 가지? 아무것도. 오히려 뭐예요?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많이 나오는 말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 말씀을 많이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 시키지도 않아도 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염려, 근심, 그리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 거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중요한 말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 입술의 권세, 말의 권세, 이 입술에 삶과 죽음이 달려있고 생명과 창조적 능력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는 속담이 있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 매를 버네 하는 사람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괜히 한 말 해가지고 매를 벌어요. 그런 사람도 있죠. 또 여러분도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그때 그 말 안 했으면. 또 가끔은 내가 그럴 의도가 안 했는데 말은 엉뚱하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가끔 통역을 마치고 내려오면 아내가 뭐라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당신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랬냐고. 저는 이렇게 머릿속에는 예를 들면 긍정을 말했는데 입에서는 부정으로 통역을 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워낙 빨리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긍정으로 말했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 입술은 부정으로 나갔어요. 그러면
전혀 다른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끔씩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이제 여러분도 그런 게 느낄 거예요. 막 피곤하거나 힘겹거나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또 부담감이 있을 때 나는 이런 의도로 얘기했는데 다른 의도로 말을 한다든지, 나는 분명히 그렇게 말했다고 생각을 하고 굳건히 믿는데, 내 양심에 꺼리낌이 없을 정도로 굳건히 믿는데 듣는 모든 사람은 다 그렇게 안 듣는 거예요. 그럼 누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에 은재갈을 물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강력한 대붕의 주자로 쓰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하고 주시지 않은 말씀은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사람을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해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얘기했잖아요. 우리 영혼이 다운되고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어렵고 바닥을 칠 때에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거품물 미친 척하는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오늘 비 오는 날은, 오늘 오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내랑 저랑 이런 얘기, 비가 이렇게 부슬부슬 왔잖아요. 오면서 나는 비 오는 날이 너무 좋고 비 오는 날에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리고 따뜻한 아랫목에 자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고. 거기다 부침개에다가 부침개에다가 고추를 송송 썰어놔가지고 약 이렇게 해서 먹는 게 난 너무 행복하고, 또 가끔은 어머니가 해주시는 그 수제비 먹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아내가, 저는 비 오는 날은 허리가 아파요. 예, 그 연령대가 할 말이 아니죠. 어쨌든 간에 아픈 건 아픈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요일 저녁이나 아니면 주일 오후에 이제 수제비를 좀 해 먹으려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제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날씨인데 저는 너무 그 비 오는 날에 추억이 좋은 거예요. 어린 날에 엄마 품에서 빗소리,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또 깨면은 수제비나 혹은 부침개를 해주시는 거예요. 천국인 거예요. 누구도 방해받지 않고 나를 사랑해주는 어머니, 그리고 또 내가 사랑하는 어머니 곁에서 빗소리를 들으면서 부침개를 먹으면서 그 보호받는 그 느낌, 그리고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그 빗소리도, 빗방울 소리도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똑같은 환경인데 삭신이 쑤시고 우울해지고 나는 왜 살지? 막 그런 느낌을 받는 사람들이 여기 두 분 계셔요. 그죠? 없나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똑같은 환경인데 반응은 다르게 하거든요. 물론 이제 환경적인 또 과거의 어떤 사건들, 여러 가지 신체적인 그런 상황들이 다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이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비가 오네 하고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비 오네 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해가 쨍쨍 내리치면 덥네 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고, 와 해가 쨍쨍하다고 이제 운동할 수 있겠다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전거 탈 수 있다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지금 사단이 마음을 공격합니다. 마음을 공격하는데, 과거의 아픔, 상처, 여러 가지 것들로 마음을 공격하는데 찔러보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물통에 물 받아놨는데 한번 팔 차보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엔 괜찮은데 몇 번 차면 어떻게 해요? 혹시 그 중에 구중물 있으면, 오물들 있으면 위로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막 점점 뿌얘지죠. 사단이 그 짓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안에서 처리되지 않은 그런 내적인 문제들, 미움들, 아픔들, 상처들, 용서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이 내재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회개했을 때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처리되거나 그리고 완전히 해결되는 문제도 있지만, 또 반면에 그냥 어떤 굵은 줄기만 꺾여가지고 아직 잔가지가 남아있는 것들이 있고요. 혹은 내가 전혀 인식하지 못하지만 아직 뿌리 속에 감춰져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의 길을 갈 때에, 또 가정생활에서, 부부생활에서, 부모와 자녀 생활에서, 직장생활, 사회생활 속에서 비슷한 상황이나 심지어 비슷한 얼굴, 비슷한 이름, 또 비슷한 행동을 하는 사람만 보면 그게 욱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는 히스테리컬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는 그것이 있어요. 남들한테 전혀 문제되지 않은데 나한테는 그냥 발끈하는 겁니다. 저 밥 먹는 자리에 안 데려가면 삐져요. 섭섭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말하면 발끈하는 말 있잖아요. 그죠? 또 어떻게 생긴 사람만 보기만 해도 싫은 사람 있잖아요. 없으시군요. 저 가끔 이유도 모르게 어떤 분이 와서 저한테 선물을 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군대 간 아들하고 너무 닮았대요.
그래서 왠지 선물을 주고 싶다고.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저한테 나중에 용서를 구해요. 미안하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되게 미웠대요. 그래서 왜 미웠냐 그랬더니 목사님 생긴 게 내가 나한테 상처를 줬던 그 인간이라고 너무 똑같이 닮았대요. 그래서 괜히 미웠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하고 뭐 은혜롭게 해도 밉다는 거예요. 제가 뭐 잘못했나요? 제가 뭘 잘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뭐냐? 사람마다 각기 세상을 바라보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각기 다른 안경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물질에 관한 안경,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안경들, 또 행복에 대한 안경들,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아상이라든지 이런 안경을 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을 따라서 자신을 비춰보거나 다른 사람을 비춰보면 서로 망합니다. 다윗이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만약에 비 오고 꿉꿉하고 그 뭐 저기압에 온도 떨어진 데서 그냥 오라 그러면 여러분 오기 힘든 사람이 이곳의 절반입니다. 기분에 따라 온다 그러면. 그렇잖아요. 비 오는 날 좋아하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예, 몇 안 돼요. 아이고 할렐루야. 저 때문에 손 드는 거 아니시죠? 비 오는 날이 불편하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 네. 불편해요. 반반이에요, 반반. 절반은 기분에 따라 나오라 그러면 오늘 못 나옵니다. 왜냐하면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맞은 추억이 있는 사람에게는 비가 너무 싫을 거예요. 근데 비 오는 날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처음 데이트를 했고 그 데이트를 하겠다고 하는 그 프로포즈를 받아줬다. 그럼 그 사람에게 비는 얼마나 아름다운 추억이 되겠습니까? 안 받아보셨어요? 그래서 환경은 상대적인 겁니다. 근데 변함없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에 보세요. 지난번 말라기 3장 16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 말을 존중히 여기신다. 아멘. 그리고 기념책에 기록하시고 실행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서 많은 이제 영적인 세계가 열리신 분들이나 선지자들이 뭘 보냐면 몇 가지를 봐요. 뭘 보냐면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는 태도를 기록한대요. 그리고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잖아요. 그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그 내용을 적는다는 거예요. 아멘. 서기관의 천사가 그걸 적는다는 거예요. 적는 걸 본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걸 천사들이 야곱이 사다리를 보잖아요. 땅에서 하늘로 이어져 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이은 엘리베이터인데 오늘로 말하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해요. 여러분들을 수호하는 이런 각기 천사들이 배당된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들이 뭐 하냐? 여러분들이 하는 말, 탄식, 기도, 마음의 소원을 담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도의 향을 담아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요. 그럼 하늘에 그 기도의 그 저장고에 쌓아 붓습니다. 그리고 때가 돼서 쏟아지게 되면 그걸 가지고 천사가 내려와요. 그래서 실행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수종드는 너희 천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윗이 그것을 봤거든요. 시편 103편에 보면 다윗이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는 걸 봤어요. 저 사람을 왕으로 세워라 그러면 천사가 가서 왕으로 임명하는 겁니다. 저 사람에게 물질의 축복을 줘라 그러면 물질을 가져가서 천사가 날르는 겁니다. 저 사람을 심판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서 심판할 천사가 가서 심판을 하는 거예요. 아멘. 저 사람에게 찬양의 영을 줘라. 저 사람에게 새 힘을 줘라. 저 사람에게 하늘의 청사진을 줘라. 새로운 사업을 줘라 하면 천사들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한 기도들 있죠. 그걸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수종 들어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천사를 명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 상달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명하십니다. 그럼 천사들이 가서 그것을 실행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말은 우리의 믿음의 말입니다. 아멘. 믿음의 말을 굉장히 기뻤어요. 언제 드리는 믿음의 말? 예? 환난 때에. 그다음 또 뭐예요? 바닥 쳤을 때. 제가 어젯밤에 처음으로 욥기서를 밤새 틀어놓고 잤어요. 욥기서 말씀을 듣는데 1장, 2장, 3장 가는데요. 제가 듣는데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온 땅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단이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욥처럼 의인을 발견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소합니다. 욥이 복 받았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고. 그래서 그 재산들 때문에, 그 자식 복 받은 것 때문에 뭐 양이 7천에 뭐 낙타가 3천에 또 뭐 어마어마하더라고 재산이. 그 황소가 얼마에 또 뭐 가히, 그러니까 그래서 동방에서 최고 부자인 거예요. 동방에서. 한국에서만 최고의 부자가 돼도 에이 장난 아니죠. 어마어마한 부자더라고 진짜로. 그런데 하루아침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이웃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낙타를 다 훔쳐가 버리고 종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뭐라고 하냐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다 태워서 그 가축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들이 잔치하고 있는 그 집에 내 쪽 기둥에 바람이 불어가지고 기둥을 다쳐가지고 다 무너뜨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그래도 욥이 범죄하지 않으니까 몸을 치면 어떻게 되겠냐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목숨은 건드리지 마라. 그래서 악창이 나는데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났는데 그 친구들이 와서 보니까 형체를 못 알아보를 정도로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와장 같은 걸로 몸을 긁는 겁니다. 이런 상태인 거예요. 친구들이 충격받아가지고요, 절친한 친구 셋이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서 죄를 뒤집시고 옷을 쓰고 죄를 뒤집어서 7일 동안 같이 금식해줘요. 야, 이런 친구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처참한 상황 가운데 심지어 아내까지 옵니다. 네 하나님, 그러고도 네가 하나님 믿겠냐?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랬어요. 이런 상황이면 차라리 살 기운이 날까요, 안 날까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요. 네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근데 욥이 의인이라는 것이 바로 거기서 나옵니다. 바닥 쳤을 때 자식 잃고 아내도 욕하고 가고, 그리고 모든 것을 잃은 그 상황.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경외하고 얼마나 경건하게 살려고 하고 믿음 안에서 욥이 얼마나 선행을 하는지 몰라요.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고요, 그리고 불의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부모 없는 자들의 아비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의롭게 살았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내가 이랬는데 왜 내가 이 모양이 됐고 내 자식들이, 아들이 7, 딸이 3이에요. 10명의 자식이 하루아침에 기둥이 물어서 죽는 거예요. 상상이 됩니까?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바닥치는 상황 가운데 욥의 고백이 그러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것이 그냥 제 영에 확 박히는 거예요. 이렇게 복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게 이 땅에 태어나게 생명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아름다운 아내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양가축과 동방에서 최고의 거부가 되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주신 분이 취해 가시는 게 무슨 문제냐 하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아내가 미쳤다 그러고 떠납니다. 여러분, 아내가 떠나면 좋겠죠? 아니에요? 새 장가 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바닥 칠 대로 친 상황에서 그의 입술의 고백은 뭐예요? 주님은 주시고 주님은 찾으시네. 그 배경이 그겁니다. 이게 내 마음에 하는 말 주 찬양함, 이게 욥의 고백이거든요. 주시고 취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제가 오늘 그랬어요. 오늘 쌤에게, 우리 이철영 목사님 큰아들 우리 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가 똑똑한 거는 네 덕이 하나도 아니다. 부모님 잘만 덕이다. 타고난 복이다. 그랬어요. 웃으면서. 그렇지 않나요? 쌤이 공부 열심히 안 한다는 소문이 전국에 퍼졌더라고요. 공부를 살살 하는데 너무 성적이 잘 나온대요. 나 이런 말 들으면 열받아요. 저는 공부를 아주 빡세게 하는데 성적은 반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 지혜가 스스로 노력해서 얻는 것도 있고 하나님 초자연적으로 주는 것도 있지만 또 뭐예요? 지혜로운 부모님 밑에, 경건한 부모님 밑에 경건한 혈통을 따라서 오는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쌤,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공짜 인생이에요. 공짜 인생. 따지고 보면. 태어난 것도 공짜. 여러분 수고해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나는 애써서 태어났다 하신 분 아무도 없어요. 부모님의 사랑의 열매로 우리 각자가 태어난 겁니다. 생명이 유지되는 것도 남은 인생도 앞으로 1년을 살지 30년을 살지 100년을 살지 아무도 몰라요. 모르는 일입니다. 단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생명의 주 되신 하나님을 알고 산 정상에 오를 때든 골짜기 바닥에 치든 어느 때든지 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상황과 관계없이 기분이 좋을 때든 나쁠 때든 슬플 때든 기쁠 때든 상관과 복을 얻을 때든 복이 없든 부할 때든 가난할 때든 상관없이 우리의 입술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때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바닥 쳤을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어려웠을 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부산에 내려갔을 때 정말 어려웠거든요. 환경적으로 재정적으로 여러모로 마음적으로 정말 그냥 어려운 상황에 내려왔는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저희를 아껴줬던 서너 분의 지도자들이 계셨어요. 그분들 때문에 얼마나 힘을 얻었는지 몰라요. 그전에도 좋았지만 어려울 때 찾아오니까 막 더 빛을 발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도움 주시니까 막 더 기쁜 겁니다. 그리고 제가 평생 잊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잊습니다. 아멘. 이 교회도 그 어려울 때 그분이 도와주신 거예요. 아무도 가까이 하려 하지 않을 때에 혹은 제가 숨겨져 있을 그때에 한결같이 찾아와 주셨고 2005년도 제가 이동호 목사님 처음 만난 이래로 지금까지 한결같으세요. 아니요, 더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도 한결같은 사람에게 존경하고 기뻐하고 또 교제하기를 즐거워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께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좋을 때뿐만 아니라 비록 어렵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겠노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방패시고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떠냐 이제 봅시다. 현실은 뭐예요? 비판할 거리가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아멘. 제가 이 옷을 입는 걸 아내가 싫어해요. 칙칙하대요. 제가 이번에 이제 동해 갔을 때 우연치 않게 이제 우리 학생들 데리고 동해 갔는데 거기서 이제 이웃 옷을 기증 받아 가지고 이제 이웃 사람들에게 이렇게 돕는 걸 뭐라 그러죠? 뭐 하여튼 그런 상시 설치되어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좋은 옷들, 깨끗한 옷들 씻어 가지고 이제 드라이 해 가지고 이웃에게 저렴한 가격에서 판매를 해요. 그래서 수익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들 돕는 사역을 제 친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이제 저는 다른 사람 옷을 이제 사주려고 이렇게 입다 보니까 사이즈가 안 맞는 거예요. 우리 봉수 형제도 또 승만 형제도 이렇게 입혔더니 안 맞아요. 이게 맞으면 배가 나오고 뭐 팔이 짧고 이런 식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걸쳤는데 옷을 딱 입었을 때 색깔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색깔은 마음에 안 들었지만 너무 편한 거예요. 안에 딱 봤더니 캠브리지. 좋은 거거든요. 가볍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분 좋게 입고 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저는 밝은 색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옷이 저한테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오. 아멘. 저는 이제 입어도 되는 거죠. 아니 잘 어울린다 안 어울린다 어떻게 다 주관적인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감사합니다. 잘 어울린답니다. 우리 장모님이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자주 입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별것 아닌 소소한 일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개인과 개인의 문제, 또 자녀에 대한 문제, 또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문제, 스타일, 헤어스타일, 아니면 말투, 또 행동하는 양식, 또 그것이 이제 국가적인 문제나 정치적인 문제나 이 여러 가지 문제에서 어릴 때부터 학교 시스템에서 배우는 게 뭐예요? 비판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은 전혀 안 배웁니다.
자기가 말이 나갔을 때 어떤 결과가 있고 그 말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로 잘못된 비판을 했을 때 어떤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마치 어릴 때 우리가 어제 이제 금요일 날 사랑이가 통을 하나 제가 마련해 뒀더니 이제 개미를 잡아오는 거예요. 개미를 잡아가지고 그 개미를 잡아서 이제 넣는 겁니다. 그 통에. 근데 그 통을 구할 수 없어가 옆에 어떤 분이 그 바나나 우유 있잖아요. 다 먹고 남은 그걸 찾아서 제가 털어가지고 했는데 그래도 바나나 우유가 조금 남아있어요. 밑에 남아있잖아요. 끈적끈적하잖아요. 다 설탕 덩어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개미를 거기다 넣은 거예요. 근데 아빠 개미가 안 움직여요. 쉬고 있나 봐요. 아빠 하면서 개미를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또 손에 이렇게 또 잡아서 손바닥에 보여주는데요. 이게 어린아이가 꽉 누르잖아요. 그런데 손바닥에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다리가 부러지고 뭐 더더미가 끊어지고 이런 상태인데 아빠 얘가 움직여요. 와 귀엽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귀엽다. 난 속으로 얘는 부러져가지고 지금 막 5% 못 가 옆으로 한쪽으로 한쪽 방향으로 뱅뱅뱅 돌고 있는데 아빠 얘는 막 이러고 제가 속으로 우리의 말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귀엽다 재밌다고 하고 뭐 그 바나나 우유통에 집어넣는데 걔는 죽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죽어요? 행복하게 설탕물 먹으면서 죽는 거예요. 거기서 마비돼서 죽는 겁니다. 귀엽다고 한번 찝었는데 얘는 다리 부러지고 더듬이 부러져 있고 허리 부러져 있고 있는 거예요. 개미 입장에서 보면 말이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어느 정치인이나 또 학교나 또 사회에서 돌아가는 사람들 어제도 식사하는데 어느 정치인을 누가 막 욕을 하더라고요. 막 XX 막 욕을 하면서 뭐 이유도 모르게 그냥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생각해요. 저 사람이 이 앞에 있으면 저렇게 욕할 수 있을까? 서울시장을 욕하더군요. 서울시장을 막 쌍소리를 하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어떤 밥을 먹고 있는데 옆에서.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저 사람은 둘째치고 거기에 일하는 공무원이 옆에 앉아 있으면 저런 말을 감히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분노와 또 실망과 아픔이 담겨져 있는 게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초등학생으로부터 시작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 온 나라 전체를 그 비판과 비난의 영으로 사로잡는 겁니다. 이번 세월의 사건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봐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사실 마비가 된 거죠. 그리고 나라 전체가 어둠의 영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겁니다. 공격을 받아서 마음이 상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상한 마음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는데 그 책임지는 게 시원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책임질 만한 모든 사람들을 검경 또 뭐 모든 민간단체 심지어 좌파 세력들까지 모든 세력들이 어떻게 해요? 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죄의 화살을 팍팍 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쏴대는 겁니다. 위로는 대통령으로부터 심지어는 그 해양경찰에까지 그 전방위적으로 막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건이 수백 명의 생명을 잃었기 때문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서로 책임지기는 어렵고 그렇죠? 따라합시다. 사고는 사고다. 누군가는 분명히 근본 원인을 제공한 사람도 있고 또 그것에 사회 시스템적인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수 마귀에게 사실을 넘어서서 그 상처받잖아요. 사실은 사실이에요. 실수했고 잘못한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넘어서서 내 안에 있는 상처가 건드려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 속에 그 감춰졌던 구중물 같은 아픔과 상처들이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그 권위를 대적하는 거역의 영으로, 남을 탓하는 원망의 영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비난의 영으로, 그리고 이전 것까지 다 싸잡아내가지고 이전에 잘못했던 여러분 그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 밤새 막 얘기하잖아요. 그리고는 뭐라 그래요? 나는 뒤끝이 없어. 그리고 이번만 얘기하고 안 한대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10년을 술 드시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받았던 상처들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리고 난 뒤끝이 없대요. 왜요?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밖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내면에 있는 거예요. 코리 텐붐 여사가 굉장히 어려움을 나치 수용소에 어려움 당하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일어나서 용서하잖아요. 축복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죽는 날까지 전하시잖아요. 자기를 그렇게 성적으로 학대하고 고문하고 그랬던 사람들 집회에 온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용서하래요. 죽을 것 같은 거죠.
가서 부둥켜 앉지 않습니까? 왜요? 껍질을 벗겨서 잔인하게 죽여도, 서서히 죽여도 성이 다 안 차를 판인데 용서하잖아요. 왜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아멘. 근데 그것을 못 감당하면 그 고속도로 상에서 서로 티격태격한 거예요. 막 빵빵하고 막 그러다가 어떻게 열받아가지고 서버린 거예요. 고속도로 1차선, 2차선에 서가지고 문 열고 나와가지고 내가 얼마나 열받았는지 보여주겠다고 나오다가 어떻게요? 지나가던 트럭에 치여서 즉사했습니다. 2달 전인가 그 일이 있었죠. 별것도 아닌 소소한 건데 그 분노를 못 이기면 어떻게 해요? 그 작은 문제가 어떻게 해요? 불씨가 돼가지고 생명까지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랬죠. 살인과 음란과 쭉쭉쭉 나오다가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그 마지막에 거짓 증언과 비방이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도 여기 보면 제가 마태복음 7장 1절 2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7장 1절 2절 시작. 네, 여기 확대 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 이렇게 나왔어요. 판결은 뭐냐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는 judge라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옳다, 그르다, 사형이다, 생명이다, 무죄다, 유죄다 하는 걸 판결을 내리는 것. 저 사람이 옳다, 그르다 하고 말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criticize,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condemned,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세월호 사건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정죄했습니까? 온 국민이 단체로 정죄하는 거예요. 트위터에 떠도는 소문, 카톡에 떠도는 소문, 또 페이스북에 떠도는 소문. 그 소문에 보면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 또 막 서로 싸워요. 서로 또 정죄하는 거예요. 어느 쪽이 옳든 그르든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정죄의 영에 싸그리 사로잡힌 겁니다. 비난의 영에 싸그리 사로잡힌 거예요. 글로, 말로, 영상으로. 또 어떤 사람은 또 거짓말로 영상 했다가 마치 경찰에 잡혀가서 울고 막 자기도 잘못된 정보를 가졌다 그러기도 하고 막 이게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마치 사단이 크리스찬들끼리 서로 오해하게 만들고 서로 싸움 붙여놓고 쏙 빠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에 보면 하나님의 군대와 사단의 군대가 대전에 싸우는데 하나님의 군대가 사단의 군대를 향해 쏘지를 못해요. 왜요? 사단이 누굴 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잘 못 치는 연약한 믿음에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을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의 전략은 뭐냐면 같은 백성들, 같이 사랑해야 될 한 민족들에게 오해와 원망과 아픔과 분열을 심어놓고 서로 싸움 붙여요. 싸움의 근거는 뭐냐면 내가 옳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잘못됐다는 것을 각기 적절한 정보를 준 다음에 싸움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또 어둠의 세력이 노란 리본을 붙이고 또 그렇게 하면서 또 하여튼 뭐 정치적 얘기를 하면 끝도 없지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정치적으로 또 자기 유리한 대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끝도 없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으로는 끝도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때가 이르기 전, 자, 사람을 판단할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심판할 권한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이르기 전 주께가 오시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 심판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드러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그리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삶의 기준이 세상의 정보가 기준이 돼서는 안 돼요. 세상의 정보가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뭐예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마다 경계를 정하셨어요. 그리고 바닷물이 해안선으로 못 넘어오도록
법칙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적 질서를 세우셨고 권위의 선을 그으셨어요. 악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빼앗고 선이기 때문에 많이 주는 게 아닙니다. 선을 그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뭐예요?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판단을 보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할 권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봅시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말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금하신 말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나누고 싶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끝나면 이제 다음 주에 있는 말씀 거의 충격에 빠질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왜 제가 한 번 설교할 거를 지금 오늘 세 번째인가요? 3번 할지 5번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말씀을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권세와 축복과 생명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의 언어 습관을 완전히 싸그리 바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비판 얘기를 쭉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김지연 사모님에게 영의 눈을 열어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차 타고 오는데 막 비판, 막 나라가 세월호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 하늘 눈을 열어주신지 뭘 보여주신지 아세요? 나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각자는 나무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혼이 자라잖아요. 열매 맺는 나무인데 비판하는 사람은 나무가 어떠냐면 잎이 무성한데 뿌리가 썩어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썩어 들어가는 줄을 모르고 자기 잎이 무성하기 때문에 자기는 건강하다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내 속에서 내가 비판하는 말, 비판하는 글, 비판하는 행동, 비판의 시각, 비판하는 것들이 본다면 뭐예요? 내 속에 뭔가가 썩었다, 그리고 썩어가고 있다, 그리고 계속 비판한다면 내가 계속 썩어지도록 내 인생을 썩도록 허용해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환상 가운데. 반대로 그런 상황 속에서 욥처럼 감사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은 그러니까 비판하는 사람은 뿌리가 썩은 채 있는 메말라가는 나무고요. 반대로 감사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긴 시편 1편에 있는 시절을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는 물가에 심긴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저희 집사람과 같이 살면 재밌는 게 많아요. 제가 이렇게 안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보 뭐가 보여? 그럼 아무 말 안 해요. 그럼 보이는 게 없나 보지? 그러면 그때부터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치유의 능력이 들어간다든지 또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들어간다든지 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든지 그래 영광을 얘기하니까 더 많이 지금 이미 그때 영광을 얘기하니까 막 제 손이 막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차 타고 가다가 힘들어하니까 제가 기도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즐거운 게 뭐냐면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뭘로 판단하냐?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벌어지는 껍데기적인 측면, 1차원적인 걸 보는 게 아니라 하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 우리 예언학교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그냥 인간 육으로 보면 다 그렇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 성령의 충만함의 관점, 하늘의 관점을 보면 다르게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세계에 익숙해지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하늘의 관점에 익숙해지는 훈련을 하고 그렇게 보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금하신 말씀이 있는데 보면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에 보면 로마서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뭐라고요? 비판을 가끔 합당하면 하는 게 아니고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해라. 아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할 일 있으면 해답과 되어질 모습을 중보하고 선포하십시오. 아멘.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입에서 나오는 게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과 비방이래. 비방. 제가 페이스북에 이번 한 달 동안 굉장히 힘들었어요.
TV도 안 보게 됐는데 뭐 뉴스도 안 듣게 되는데 힘들어요. 왜냐하면 건강한 사역을 하시는 많은 사역자들도 그게 선교사님도 이 세월호 사건의 이 정보 때문에 완전히 그 마음이 뺏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중심이 흔들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그냥 그것을 막 같이 비방하는 대열에 앞서서 막 퍼뜨리는 거예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제가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교사님 제가 중심을 알거든요. 그런데 그냥 그런 정보들을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그 정보를 들으면 소망이 생기는 게 아니고, 그 정보를 들으면 중보해야 이게 아니라 분노가 생기고 원망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또 그것에 대해서 막 어떻게든지 바른 정보를 주려고 또 건강한 중보를 하려고 또 노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하나님 말씀 뭐냐, 그런즉 우리가 다시 서로 비판하지 말고 몇 번이요? 다시는 하지 말래요. 다시는 하지 말래요. 다시 하지 말라는 건 이런 거와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잡혀가지고. 근데 그 아버지가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말라고. 아내가 한국교회 몇몇 지도자들에게 얘기를 해요. 훌륭한 지도자들을 얘기를 하면서 그분들이 걸린 덫이 이겁니다 라고 얘기해요. 뿌리가 썩고 있습니다. 그분이 받은 진리가 맞고 또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 있고 은사를 가지고 탁월하게 가르치시지만 자신의 뿌리가 썩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보여주신대요 지금.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도자이기 때문에 함부로 비판하고 비난할 자격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슈퍼, 초, 울트라, 초 긍정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한 선을 넘어서는 안 돼요.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해야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안 해야 되죠. 해도 돼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해야 되잖아요.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금하신 말씀이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금하셨다. 그러니까 기분 좋으면 하고 뭐 기분 나쁘면 해도 되고 기분 좋으면 안 하고 뭐 기분 좋으면 나쁘면 해도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금하신 거예요.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웃을 향해서 거짓 비방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참소입니다. 잠언서 25장 23절에 보면 폭풍이 비를 일으킨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니라. 계속 참소하잖아요. 그러니까 맞으니까 어떻게 해요? 발끈하죠. 그래서 또 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군끼리 서로 싸워요. 이 나라 한 나라가 전 세계 유일한 단일 민족 국가인 우리나라가 이 어떤 사건만 터지면 어떻게 해요? 다 남 탓하는데 결국은 뭐예요? 정부 탓이에요. 웃긴 노릇이에요. 웃긴 노릇이에요. 그러면 현 정부만 잡아야 됩니까? 과거의 정부, 역대 정부를 다 잡아야 돼요. 그럼 그 정부를 세워준 사람이 누구예요? 투표한 사람이 누굽니까? 누굽니까? 우리예요, 우리. 그러니까 총체적인 책임을 우리가 다 지는 거. 결국은 뭐예요? 자기들끼리 싸움 묻혀놓고는 사단이 빠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영적으로 보면. 그 가운데서 바르게 축복을 명하고 생명을 명하고 새롭게 살 것을 명할 사람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잠언서 10장 18절에 보면 미워함을 감추는 자는 거짓 입술에 가진 자요 참소하는 자는 미련한 자니라. 잠언에서 미련한 자는 수월에 떨어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심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잠언에서 말하는 미련한 자는 공부 못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말이 어눌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잠언에서 미련하다는 것은 수월에 떨어져서 음부의 심판을 받게 되는,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참소하면 어떻게 해요? 지옥의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이 금하신 말은 함부로 하는 말이에요. 잠언서 12장 8절에 보면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는 이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뒤끝이 없어. 그래서 그러니까 앞에다 대놓고 얘기해.
그러면서 하면 앞끝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뒷끝은 없는데 앞끝이 있어요. 창 있잖아요. 창이 뾰족하잖아요. 끝이. 뒷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한다고 얘기하면서 앞에 그냥 푹 찔러버리는 거예요.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이 함부로 하는 말 하나님 안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말다툼이에요. 참 이 말은 제가 참 할 말이 없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 14절을 보면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며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를 망하게 함이니라. 자, 말다툼 안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역시 제가 제일 경건하군요. 저밖에 없네요. 말다툼이 없을 수 있나요? 집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말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말다툼 하지 말래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엄하게 명하래요. 왜? 말다툼하면 좋은 말 나와요? 나쁜 말 나와요? 축복이 나와요? 저주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원망이 나옵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실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원수마귀에게 합법적으로 원수마귀를 문 열어놓고 들어오라고 환영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말다툼이 그냥 화가 나서 뭘 했네 이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그냥 말다툼 할 수 있잖아요. 그 미국 야구 선수들 감독들이 싸움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한국은 어떻게 해요? 급하니까 주먹질하고 박찬호가 전에 태권도 발차기 나왔잖아요. 몇 년 전에 날라차기 한번 했잖아요. 그래서 막 이슈가 됐잖아요. 미국 문화에서는 용납이 안 돼요. 바로 잡혀 들어갑니다. 사실은. 그래서 무슨 이 사람이 빌미를 재배했다라도 주먹을 먼저 휘두르는 사람이 잡혀 들어가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감독들이 가끔 이제 미국 그 야구를 보면 코하고 코끼리 이렇게 맞다 대고 막 욕을 합니다. 그리고 뒷짐지죠. 왜 뒷짐지는 줄 아세요? 뒷짐을 줘야 내 주먹이 나중에 날아갔다는 걸 알려주거든요. 한 대 맞더라도 이제 뒤에 있으면 늦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뒷짐을 딱 찍어놓은 얼굴과 얼굴 코끼리 붙어요. 이렇게 붙어놓고 막 눈 똑바로 하고 막 욕을 합니다. 온갖 욕을 다 합니다. 절대로 주먹질은 안 해요. 하면 잡혀 들어가거든요. 모든 책임을 먼저 휘두르는 사람이 지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법도 그렇습니다. 먼저 휘두르면 가게 돼 있어요. 차라리 맞는 게 낫습니다. 근데 말다툼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엄히 명하라. 그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또 뭐예요?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대요. 부모가 싸우면 제일 데미지를 입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녀들이에요. 굉장히 오래 갑니다. 여러분도 부모님이 싸울 때 들었던 어렸던 그런 말들이 기억나는 것도 있고 기억나지 않은 것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평생 쫓아다니면서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쓴뿌리로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듣는 자를 망하게 한대요. 말다툼 하는 사람이 아유 복 받을 놈, 아유 예뻐라, 아유 너 당신 너무 잘했어 이렇게 말다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정말 너무 감사해 막 이러면서 말다툼해요? 안 되잖아요. 그가 싸웠던 거 내가 말이야 지난번에도 내가 얘기했지. 내가 이걸 몇 번이나 얘기해서 내가 10번이나 얘기했잖아. 제가 주로 그러거든요. 내가 10번이나 얘기했는데 왜 말을 안 듣는 거야 하면서 막 그러면서 어떻게 5년 전 10년 전 얘기를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냥 막 폭탄을 막 쏘아붓습니다. 그러면 말하는 저도 상처받고 듣는 사람은 더 많이 상처받고 아이들은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상처를 받아요. 아이들이 보캐블러리 단어를 다 이해 못해도 부모가 화났다 서로 싸운다 나를 사랑해주는 엄마 아빠가 싸운다는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상처예요. 큰 소리가 오간다는 것만으로도 상처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 그런 상처 받았잖아요. 그런 상처를 되물리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술에 무릇 경건하다고 하면서 그 입술에 재갈 물리지 않는 사람의 경건은 헛거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격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나옵니까? 말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밥 존스 선지자가 성숙한 사람의 판단 기준은 뭐라 그랬어요? 평강이라 그랬어요. 뚜껑 열리고 막 열받고 막 주먹질 나가야 될 상황인데 마음을 평강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사람입니다. 아멘. 폭풍이 막 치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막 제자들이 난리가 났는데도 예수님은 편안히 주무시잖아요. 이게 성숙한 사람의 열매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참수하고 오해하고 욕하고 나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니면 됐지 뭐. 그리고 마음의 평강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아프고 막 숨 넘어갈 것 같은데도 마음의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죠? 제가 군대 있을 때 그런 걸 많이 경험했습니다. 어떤 훈련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안 하려고 그래. 다치니까. 뭐 쇄골뼈 부러지고 혹은 막 생명의 위험이 있어서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안 하려고 하는 일에 자원자 그러면 제가 제일 먼저 손 들었어요. 하겠다고.
제가 그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못한다 그러니까. 그리고 제 마음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뭐예요? 빛을 발하는 거예요. 아멘. 다른 사람 섬기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왜요? 제가 뭐 잘났다고 그런 게 아니라 왠지 모르는 하늘의 평강이 제 마음을 붙들고 있으니까 요동치 않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은혜가 떨어지고 기도를 못하거나 성령 충만하지 않거나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인해서 마음을 뺏겨버리죠. 그럼 어떻게 하죠? 건들기만 해도 바락 날아가 납니다. 가끔 그래요. 아내가 얘들아 아빠가 지금 굉장히 민감하거든. 그러니까 들어가지 마. 문 딱 문 걸어 잠궈요. 저도 제가 알아요. 언제 폭발할지 아니까. 이게 어리다라는 겁니다. 물론 살다 보면 그럴 일이 있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지혜는 뭐예요? 첫째는 안 부딪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다툼 안 하면 됩니다. 안 되면 잠깐 바깥으로 나가든지 잠깐 바람을 쐬면 돼요. 그렇죠? 더 중요한 건 나중에 나오는데 성령 충만하시는 게 좋아요. 안 하려고 하면 더 하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왜 방언으로 많이 기도합니까? 왜 아픔 있는 사람이 토설 기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있는 그대로를 표현할 때 이 안에 있던 쓰레기가 다 나가는 거예요. 계속 썩어서 막 가스 나오고 냄새 나고 막 쥐, 바퀴벌레 온갖 것들이 여기 다 끼는데도 안 그런 척하고 그냥 회칠한 무드처럼 그냥 페인트칠을 잘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멀쩡하고 사회적으로도 뭐 교육적으로도 뭐 지적으로도 뭐 사람들한테 교회 안에서도 그냥 점잖게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속에서 곱는 거예요. 더 심해지는 겁니다. 말다툼 하지 맙시다. 아멘. 아우 찔려. 4번.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자기 자랑입니다. 자기 자랑. 성경에 보면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야고보서 4장에 나와 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뭐 아무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면서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기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어떤 사람이 저에게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가끔씩 와서 의견을 물어요. 그러면 축복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보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께 묻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축복하는 건 하나님 때가 됐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류하는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으려고 하거나 배 위에 넓은 바지선 띄워놓고 그 위에다 집을 지으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바지선 위에 집을 지으면 그 집이 오래 가겠죠. 얼마나 갈까요? 폭풍 불고 바람 불면 그 집 짓는데 돈이 얼마나 듭니까? 조그마한 컨테이너 하나 박스가 3개에 1,000만 원, 500만 원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집 아예 지어놓고 통나무 집으로 지어놓고 이렇게 떠가지고 파는 집 있잖아요. 그것도 2,000만 원, 3,000만 원입니다. 평수에 따라서. 되게 비싸요. 별거 아닌데. 그러면 모래 위에 집을 졌다. 팔 한번 풍랑이 일거나 파도가 치면 떠내려갑니다. 다 으스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때 들였던 시간, 돈, 물질, 에너지, 젊음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내 목표는 이거고 내 비전은 이거고 그렇기 때문에 난 달려간다. 제 눈에는 우선순위가 안 바뀐 거예요. 우선순위 안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자기가 만든 우상.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곧대 하라고 하는 작은 것 한 가지를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자 보세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 왕에게 요구했던 건 한 가지입니다. 같이 예배 드리자. 그리고 뭘 요구해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어려워요, 쉬워요? 예배 같이 드리재요.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 이게 끝이에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전쟁이 일어났는데 적군은 엄습해 오는데 아군들은 막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죠 어떻게 해요? 빨리 예배 드리고 후다닥 가가지고 싸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 없이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다 멸절시키라 그랬는데 황소와 좋은 것들을 다 취합니다.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같이 예배 드리자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못 기다립니다. 왜요? 욕심이 이끌면은 못 기다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가 원하는 뜻, 자기의 야망이 있으면 먼저 그 일로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로서 멈춰라 할 때 멈출 수 있는 사람은 굉장한 순종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멈추십시오 하는데 달려가는 사람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가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됐는데 달려가는 겁니다. 마치 전국에서 민간 잠수부들이 왔지만 그 급한 해류와 이것을 이끌 수 있는 사람 몇 안 되거든요. 그 속에 들어가서 버틸 수 있는 사람 몇 안 되거든요. 그 의지는 있고 마음은 원하고 정말 내 자식처럼 가서 돕고는 싶지만 그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는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들어가서 같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렵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아직 때가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멈춰라 그러면 멈춰야 되는 겁니다. 또 반대로 해라 지금이 할 때다 그랬는데 안 하면 그것도 불순종이,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 불순종인 겁니다. 해야 할 때, 움직여야 될 때 움직여야 되고 멈춰야 될 때 멈춰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사울은 거꾸로 가요. 멈춰야 되는데 달려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지 못하고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한다라고 자기 욕심, 그렇게 말은 하지만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일을 벌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기도 보면 장사해서 이익을 남기겠다.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그런 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주의 뜻이면, 다시 뭐래요? 우선순위가 명확하라는 거네요. 주님의 뜻 안에서 장사를 하든 주님의 뜻 안에서 쉬든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 안에서 사역을 하든 주님의 뜻 안에서 안식하든 주님의 뜻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선지자에게 와서 묻습니다. 이게 뜻이냐 아니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물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러죠. 내가 얘기해도 너네 말 안 들을 건데 우리가 듣겠대요. 그래서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말을 안 듣는 차원이 아니라 깜빡이 집어넣어버려요. 거짓 선지자라고 몰아쳐가지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결국은 뭐예요? 열심히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많은 스승 두고, 많은 스승 두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귀를 즐겁게 해주고 자기 소원을 이루어줄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요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랑과 그럼 우리가 자랑 안 할 수 없잖아요. 제가 맨날 우리 자녀들 자랑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랑이 뭔가? 이것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내가 했다.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해서 이렇게 했는지. 그러니까 중심이 뭐야? 나 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랑의 반대말이 뭐냐면 찬양입니다. 찬양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예수 믿고 고등학교 때, 학교 때 어떤 일이 있는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왜 말씀드린 줄 아세요? 내가 그렇게 탁월한 사람이라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서 쫓겨났죠? 그리고 친구들은 다 깡패죠? 그리고 아버지 알코올 중독이죠? 그리고 집 밖에서 자야 되죠?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탈선하지 않은 것 자체가 기적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신 줄 알겠다 그랬어요. 근데 이런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처참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셨고 좋은 성적 나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리더십을 주셨고 내 안에 없었던 또 예배의 영을 회복시켜 주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전체가 복음화되어야 돼버린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똑같은 자랑 같은데 결국은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나는 이 땅에 죽은 존재였고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나는 이 자리에 설 수도 없고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정말 탈선해도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해요? 복음화시키고 변화시키고 가족을 위해서 구원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반대로 뭐예요? 내가 똑똑하고 내가 어쩌고 내가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 할 수 있어요. 표현은 다 교회적인 용어를 써서 기독교적인 용어를 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할 수 있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무엇을 우선순위 두고 누가 했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못 속인다는 거예요. 특히 크리스찬 사업가들 제가 이렇게 보잖아요. 사업가를 보면 이걸 위해 이거 하면 뭐 선교하고 이거 하면 또 뭐 젊은이들 세우고 이거 하면 또 나라를 어떻게 하고 온갖 비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지금 자기 수입의 11조도 못해요. 그리고 축복해주면 뭘 하겠대요. 제가 하나님은 항상 뭐예요?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이걸 물으시거든요. 과부의 두렙돈, 마지막 먹고 죽으려 했던 밀가루 조금, 기름 조금,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마음이 있으면 내가 뭐 열방을 변화시킨 다음에 뭘 하는 게 아니고 축복 거부가 된 다음에 뭘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손 안에 있는 걸 가지고 일을 하는 겁니다. 아멘? 돈이 없으면 몸으로, 안 되면 시간으로, 한 사람을 섬김으로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이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많이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 받으시는 열매가 뭐예요? 건축이 아니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 뭐예요? 사랑하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기뻐하고, 그리고 폭풍이 치는 가운데서도 평강하고, 오래 참고, 자비롭고, 그러니까 넉넉하게 후하게 베푸는 거예요. 양선, 선을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충성이, 온유의 충성이에요. 양성 다음에 뭐예요? 충성. 잘 박힌 못과 같이 환경이나 상황이나 배경에 상관없이 한결같은 거예요. 기분 좋을 때든 기분 나쁠 때든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든 그렇지 않든 한결같은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 지도자 가장 많이 열매 맺는 게 충성입니다. 목숨 걸거든요. 충성. 그 다음에 온유.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절제거든요. 오래 참는 게 즐겁죠. 영어로 뭐야? long suffering이에요. 오랜 고난 가운데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절제하라는 거예요. 절제가 없으면 구원이 어렵습니다. 말의 절제, 행동의 절제, 그죠? 그리고 세상의 유혹들 가운데 절제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는 그런 거예요. 찬양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찬양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아멘? 온갖 유혹들과 세상의 유혹들이 와도 데이비드 호건 목사님이 평생 먹고 살 만큼 어마어마한 수백억 달러의 돈을 준다고 했는데도 NO! 했잖아요. 방송 출연해 주겠다. 또 모든 그 돈을 다 대겠다. 막 그리고 평생 먹고 살 만큼 수백억 달러의 돈을 주겠다는데 NO! 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입에 막 분노가 이렇게 일어나도 그 앞에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입 밖에 안 내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일단 내뱉으면 못 주워 담잖아요. 안 내뱉으면 돼요. 기도방으로 들어가든지 문 밖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베란다에 가서 하늘을 쳐다보든지, 그렇죠? 입 밖으로 안 내뱉으면 돼요. 자, 봅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17절 18절에 보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뭐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고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라. 예레미야 9장 23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몰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몰라. 세상의 지혜, 전쟁의 용맹함, 그리고 부자의 그 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지 않고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우리는 주님께로 받은 겁니다. 지혜도 받은 것이고요. 건강도 받은 것이고요. 재물 얻을 능력도 받은 것이고 명예도 받은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받은 것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내가 얻은 것처럼 내 힘으로 얻은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위치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상사에게 혹은 동료들에게 또 하급자에게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명예, 여러분 주셨던 위치, 여러분 주신 지혜, 여러분의 사회적인 위치라든지 또 가정적인 위치라든지 어떤 위치든지 간에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라. 하나님이 하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받으셔요. 고린도서 13장의 사랑은 자랑치 아니하며 시 12편 3절에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하나님 끊어버리신대요.
예.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하는 것처럼 자랑하느냐? 아멘. 우린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아멘.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주셨으니 주께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 왜요? 하나님 주셨으니까. 그래서 찬양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랑은 하나님 주신 건데 내가 했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 자랑이에요. 다섯 번째 우리가 금해야 될 게 더러운 말입니다. 에베소서 5장 3, 4절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아유, 내가 이런 설교를 해야 되나 생각이 들어요. 자, 이런 말 다 어디서 배워요? 초등학교 때 다 배운 거 아니에요? 초등학교 때, 요즘 초등학교에서 이런 거 안 가르치나 보죠? 거짓말 하지 마라, 나쁜 말 하지 마라. 지금 우리 소망이 온유가 지금도 배워요. 1살, 2살 말귀를 알아할 때부터 거짓말 하지 마라, 나쁜 말 하지 마라, 욕하지 마라. 뭐 다 하는 얘기잖아요, 그죠? 안 배우셨군요. 근데 너희 중에는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래요. 제가 조기축구 가끔 얘기를 하는데요. 정말 사람들 수준이 그냥 대화하면요, 정말 나와요. 겉으로는 대학 교수님이고 공항이잖아요. 또 비행사들도 가끔씩 와요. 그리고 또 가끔 연예인들하고도 공을 차거든요. 연예인들 있잖아요. 연예인 팀하고도 공을 차고 뭐 되게 재밌습니다. 이제 여름 되면 이제 그럴 일들이 종종 있는데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야의 스포츠가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고 이제 공 찰 땐 재밌게 차요. 그리고 이제 딱 앉아서 음료수를 마시거나 혹은 회식 자리에 딱 들어가면요, 음료수를 마실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입을 열기 시작하면요, 그 추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추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참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의인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그 영이 굉장히 괴로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냥 악인들의 악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의인 욥이 굉장히 괴로웠다고. 그 마음, 롯의 그 마음을 조금은 이해하겠더라고요. 참 괴롭습니다. 어떻게든 분위기를 반전시키려고 하고, 참 얼마나 강팍한지. 제가 목회자라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술 한잔 드세요 막 이래요. 그리고 온갖 음담패설 다 합니다, 제 앞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강박감이 양심에 화인 맞은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거죠.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거예요. 이제 그 가운데 제가 돌파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6개월째 못 하고 있지만 어쨌든 가면 목사님 오셨네요라고 이제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선대합니다. 그리고 제가 잘 섬겼거든요. 제가 섬길 수 있는 만큼 잘 섬기니까 그 작은 빛이지만 계속 이렇게 영향을 발휘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니 그 사르는 것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우리 온 몸을 더럽히는 게 뭐라고요? 제가 그걸 삶에서 절실히 느낍니다. 부부싸움을 할 때 가끔 하게 되면 정말 제 온 영혼 몸을 다 더럽힌다는 걸 제가 느껴요. 그러니까 말다툼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한 그 의도를 이제 뒤늦게 깨닫는 거예요. 왜 쉽게 말다툼을 하거나 이렇게 이 혀를 쉽게 제어하지 않냐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지라는 생각이 저 배에 너무 깊이 깔려 있는 거예요. 또 동시에 하나님이 이것을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것을 놀라운 축복의 통로인데 이걸 우리가 저주의 통로로 사용하는지를 안타까워하시기 때문에 엄히 명하라 그러시는 겁니다. 교회 분열은 다 뭘로 옵니까? 말로 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6번째는 교만한 말이에요. 사무엘상 2장 3절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니라.
심히 교만한 말 다시 하지 말고 오만한 말 너희 입에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왕하 19장 28절에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네가 나에게 행한 분노와 너의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아수르 왕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이사야가 받은 예언의 말씀인데 왕이 한 교만한 말을 하나님 들으시대요. 그러니까 낮은 사람이건 대통령이건 누구든 간에 헤롯이 설교하죠. 사도행전에 보면. 그래서 백성들이 막 칭송하다. 신이 내려왔다. 그랬더니 헤롯이 자기가 한 걸라고 막 자랑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죽어요? 벌레 먹어서 벌레 한 마리 들어가서 죽어버려요. 이 벌레 이게 병이 어마어마한 병입니다. 이거. 그죠? 그 말을 하는데 제가 며칠 전에 꿈이 생각나네요. 꿈에 제 손에 뭐가 이렇게 아파서 뭐가 들어갔어요. 이렇게 마치 실지렁이 같은 게. 실지렁이, 그 말을 하니까 떠오르는데 실지렁이 같은 게 제 손목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아프잖아요. 잡아 뺐어요. 뺐는데 이게 실지렁이가 아닌 거예요. 거의 뭐 진해 수준인 거예요. 전갈 진해 수준으로 긴 게 막 이따만한 게 손에서 나온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처음에 실지렁이인 줄 알았는데 살짝 빼려고 했는데 잡아 뺐는데 쫙 빠지는데 기분 되게 좋더라고요. 시원한 거예요. 아멘.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좋은 일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아멘. 내 몸속으로 그 나쁜 것이 들어오려고 했다가 실제로인 줄 알고 잡아 뗐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진해나 전갈 같은 게 쑥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면서도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좀 아프긴 했지만 아유 큰일 날 뻔했다. 이제 그러고 말았어요. 꿈에.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지 말아야 교만은요. 교만하면 대책이 없습니다. 교만하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능력있고 아무리 부유해도 하나님 쓸 수가 없어요. 대책이 없습니다. 은혜도 못 받죠. 그리고 하나님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 종들을 대적하게 되고 교회를 초토화시켜버려요. 그렇게 됩니다. 교만은 평생 우리가 대적해야 되고 겸손의 겉옷을 입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원망 이제 점점 심각해집니다. 이제 원망은 우리 감정이 더 실리는 거예요.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10절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원망한 그 사건을 해석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고린도 교회 안에 원망이 생겼어요. 서로를 탓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엎드려진 자처럼 멸망할 수 있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9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원망하는 사람 앞에는 심판자가 와 서 계신대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원망했잖아요. 그 자리에서 쳐서 죽었습니다. 원망은 뭘로 합니까? 말로 하죠. 원망하지 마세요.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에 원망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애굽에게 보세요.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은 우리를 이끌어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하고 지도자를 원망했어요. 아니 애굽에서 너무 노예 생활을 고역하는 그 신음 때문에 하나님 들으시고 내려오셨는데 그래서 건졌더니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안 간다 그러지 않았냐? 애굽 섬긴다 그러지 않았냐? 이 왜 광야에서 고생시키냐? 물도 없고 또 먹을 것도 없고 왜 그랬냐? 막 그런 거예요. 하나님 들으신 거예요. 출애굽 16장 3절에 또 계속 불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은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을 죽게 하는도다.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에 걸쳐놓고 고기와 떡, 빵을 배불리 먹던 것만 생각해요. 자기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신음받고 멸시당하고 애굽 사람한테 고역을 당해서 그 신음한 소리가 하늘에 달할 정도로 고통나행때는 잊지 않고 뭐라고요? 차라리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예요? 이 광야로 우리를 왜 인도했느냐? 오늘 교회 실상이 많이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 알기 전에 내 마음대로 범죄하고 내 마음대로 소리 지르고 욕하고 다 하고 온갖 짓을 다 했는데 교회 와서 와보니까 복받는다고 와서 해보니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차라리 옛 길로 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가장 행복한 길은
진리를 따르는 길입니다. 여러분 욕심대로 쾌락을 쫓아서 살아도 고난이 따릅니다. 어려워요, 인생은. 여러분 세상에서 지 마음대로 살면 그냥 고난도 없고 그냥 해피 행복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하나님의 법 없이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할 때 마음껏 해보십시오. 그러면 행복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뭐 어려움 없고 가정은 화평하고 자녀들 말 잘 듣고 그렇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면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진리 가운데 들어오면 하나하나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고 부부관계 회복되어지고 자녀들 부모 공경하고 자녀를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그렇죠? 그리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깨끗해지게 되죠. 정결하게 되죠. 정신이 더 맑아지죠. 총명해지죠. 건강해지죠. 얼마나 좋습니까? 물론 그렇게 따라가기 위해서 가지치기 해야 될 것, 또 버려야 될 것, 또 진리를 따를 때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핍박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뭐예요? 그 핍박조차도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잖아요. 아멘? 그런 환난이면 어느 쪽 환난을 받으시겠어요? 어느 쪽 어려움과 어느 쪽 시련을 겪고 싶습니까? 진리를 따를 때 오는 시련을 원하세요?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오는 어려움을 당하기를 원하세요? 계산만 해도 이게 어마어마한 수지 맞는 장사입니다. 아멘? 그래서 수지가 생겼잖아요. 출애굽기 17장 2절 3절에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우리와 우리 자녀 우리 생적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러분 가운데 최근에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죽여주세요 하신 분 있죠? 원망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민수기 11장 1, 2절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매. 하나님께서 들으셔요. 그리고 하나님 들으시기에 악한 말이래요. 원망이.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끝을 사르게 하시매. 하늘에 불이 내려서 그냥 태워버렸죠. 여러분 그냥 차라리 참수당하는 게 좋겠죠. 태워서 죽인대요. 태워서. 원망의 결과가 그와 같습니다. 근데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심판의 불을 떨어뜨리는 원망의 입술이 되길 원하세요? 아니면 그 원망으로 인한 그 저주의 심판의 불을 멈추는 축복의 입술이 되길 원하십니까? 이스라엘이 말해도 하나님 들으셨고 모세가 말해도 하나님 들으셨어요. 죽겠다 그랬더니 죽었어요. 그 모세는 하나님 함께 하면 산다 그랬더니 자기도 살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는 불평입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시편 37편 1절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시 37편 7절 8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룬 자를 해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불평하면요 오히려 자기도 불평에 전염됩니다. 자기도 전염돼요. 자기도 더러워집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오늘 본문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는데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비판, 정죄, 용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비판하면 정죄하게 되고 정죄하면 정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죄하면 용서를 못하게 되죠. 용서를 못하면 용서 못 받고 정죄하면 자신도 정죄받고 그래서 용서를 못하게 되면 여러분의 구원이 상실됩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것이 다 어디서 출발해요? 비판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에 결단한 게 있어요. 제가 신학교에서도 강의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나는 이제부터 슈퍼 초 울트라 긍정적인 사람이 될 것이다. 아멘.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아름답게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또 소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사람 안에 있는 소망을 발견하기를 힘쓰도록 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다 세상이 어떻고 나라가 어떻고 누가 잘못했고 어떠할지라도 저는 계속 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사건 세월호 터졌을 때부터 하나님 그 원인 제공했던 선원들이나 선장들이 죽지 않게 해달라고 보호해달라고 저 계속 그 기도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전혀 뜻밖의 교감 선생님이 자살했잖아요. 그리고 선원 기관사가 자살 시도하다가 그나마 건진 받았잖아요. 그죠? 보세요. 마치 이거하고 똑같아요. 자기 과부가 아들 둘이 있는데 서로 싸웠어요. 그렇죠. 한 놈이 한 놈을 쳐서 죽여버린 거예요. 부지불식간에. 그때 동네 사람이 와가지고 살이 우리 땅에 피 흘렸으니까 이 나머지 아들도 죽이자.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법으로 따지면 율법에 의하면 피는 피로 갚아야 되잖아요. 얘는 쳐 죽였으니까 자기도 쳐 죽임을 당해야 되잖아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자식들을 동시에 잃는 거예요. 이게 요압 장군이 어떤 여자분을 시켜서 다윗 왕에게 얘기한 거거든요.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용서하라고 하는 그 비유를 쓴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고 있어요. 아니 형제가 싸워서 돌로 쳐 죽인 게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죠. 잘못된 거 맞죠. 그러니까 쳐 죽였으니까 그 쳐 죽인 형도 또 쳐 죽이자. 지금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 나라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감선생님 돌아가셨죠. 자살했죠. 기관사도 그렇죠. 또 그 파장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나라 전체가.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제가 아는 전사님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특히 이제 그 자기 치료받으러 오는 분들이 있어요. 침 놓고 이제 치료하시는 오늘의 교회 전사님인데 우리 신학생인데 치료가 멈춰버린 거예요. TV를 너무 봐가지고 마음의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리고 잘 치료되다가 거꾸로 돌아가는 겁니다. 어제 미나자매 잠깐 뵀죠? 근데 그 마음에 아픔이 있는 거예요. 굉장한 아픔이. 영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문제가 뭐예요? 세월호 사건을 본 거예요. 그게 치명적인 겁니다. 그것이 남 얘기 같지 않고 내 아들 내 딸 같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월호 보면 사건 보면서 안 운 사람 어디 있어요? 안 운 사람. 다 마음 아프잖아요. 안 울면 그게 사람인가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죽인 사람도 죽이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방관한 많은 사람도 죽이자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 전체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책임자를 죽이자. 위에 책임자 죽이자. 위에 책임자 죽이자. 모두 죽이자. 사단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그게 같이 말려 들어가면 안 됩니다. 도적용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한. 예수님 오신 것은 생명을 주려고 온 겁니다.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지 말라. 하나님이 기대하고 원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감사하는 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에베소서 5장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으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사람들이 와서 물어요. 하나님 뜻이 뭐냐고. 그렇잖아요. 예언 받으러 오시는 분들 하나님 뜻을 알고 싶대요. 심플해요. 제가 한 번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을 다 찾아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 소원이 우리 주한이라는 이름 뜻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는 뜻이 뭘까 성경을 다 조사해 봤더니 전혀 엉뚱했어요. 저는 무슨 일을 많이 해야 될 걸로 생각했어요.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벌여야 될 걸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열방을 변화시키고 막 교회를 짓고 막 일 중심의 뭔가를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기뻐할 수 있는 상황 관계없이 항상 기뻐하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과 자든지 깨든지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재요. 우린 자꾸 일을 생각하는데 일이 아니라 주님과 교제하재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래요. 모든 일에 감사. 아는 차원에서 실행하는 겁니다. 아멘.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선한 일에 힘쓰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막 이렇게 저렇게 제가 지나가는 말 몇 마디를 했더니 목회자신가 봐요.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우리 친척도 목회자들이 있는데 말투가 똑같아요. 어떤 말투인데요? 뭔 말 하면 감사합니다. 뭔 말 하면 고맙습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저보고 목사님이네요. 그래서 맞다고.
저도 모르는 사이 입술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카톡을 해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누가 문자를 보내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뵌 거예요. 실제로 제 마음이 고맙고 감사하거든요. 연락 줘서 감사, 뭐 도와줘서 감사, 또 뭐 기타 여러 가지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죠? 이 교회가 생겨진 게 감사, 유지되는 게 감사, 풍성한 게 감사, 부흥하는 게 감사.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아파도 감사. 아팠더니 사람들 관심을 받아요. 아멘. 어제 미나 자매님한테 그랬어요. 지금은 섬길 때가 아니라 섬김을 받을 때입니다. 누리세요. 누리세요. 그랬어요. 마치 병원에 입원한 딸을, 사랑스러운 딸을 보고 맛있는 음식, 평소에 안 먹던 과일, 뭐 비싼 뭐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투자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냥 누리시는 거예요.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감사하면 그 감사 자체가 치료가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 기뻐하는 말은 치료의 말이에요. 치료의 말은 사람을 살립니다. 문제를 지적하는 말 대신에 해답을 말하는 습관을 가지시고, 사실을 말하는 것보다는 되어질 비전에 대해서 말하는 습관을 갖는 게 좋습니다. 사람을 볼 때도 그렇게 보는 게 좋아요. 아멘. 그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저희가요, 제가 예언 사역을 하다 보니까 참 무서운 걸 봐요. 무서운 걸 봅니다. 그럼 막 진짜 막 소름 끼쳐요. 내가 저런 사람하고 살아야 되나? 저런 사람을 섬겨야 되나? 막 이럴 때가 간혹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다윗처럼 돼요. 불순종하면 사울처럼 됩니다. 둘 다 왕이에요. 큰 부르심이 있어요. 근데 순종했을 때는 다윗 왕처럼 되고, 불순종하면 사울 왕처럼 돼요. 사울 왕의 기질이 뭡니까? 자식도 죽이려고 그러고, 사위도 죽이려고 그러고, 그리고 이유 없이 사람들 죽이거든요. 악신에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와 가까운 사람을 불신하고 죽여버려요. 이게 보여요. 그럼 얼마나 소름 끼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뭘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이놈 잘못 건드렸다면 큰일 나겠네. 이 사람 잘못 들었네. 큰일 나겠네. 나중에 등치면 어떡하지? 이놈 배신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역 못합니다. 어떠한 현실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어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 흘리신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치료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능력보다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는 걸 믿고 선포하는 겁니다. 혹여 내가 본 그대로 그들이 불순종해서 등쳐먹고 나를 등에서 도끼질을 한다 할지라도, 배신한다 할지라도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당할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사랑하시되, 자신을 버린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잖아요. 아멘.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누구나 다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안 잡히면 저 똑같습니다. 극단으로 가는 거예요. 이 가운데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면 다 똑같은 존재들이에요. 이 가운데 아무리 처참한 상황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처참한 상황보다 월등히 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요. 비전이 있습니다. 달려갈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아멘.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세 번째는 믿음의 말이 기적을 가져옵니다. 여러분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우리의 모든 말에는 믿음이 담겨져 있어요. 잘 될 거야. 합격해. 살아 돌아오세요. 우리가 하는 모든 말에는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안 될 것 같은데 할 수 있어. 믿음을 실어주는 거예요. 아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그래서 백부장의 고백처럼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아이 낫겠습니다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니 그 즉시대로 하인이 낫는 거예요.
수로 보내게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향해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때 내 믿음의 말이 그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이 지금 처한 상황에서 불가능한 상황에 믿음의 말을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아멘. 네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래서 온 우주에 가장 좋은 말은 그냥 긍정적인 말이 아니에요. 그냥 좋은 말이 아니고 온 우주에서 가장 좋은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를 해요. 대저 하나님의 몇 가지 말씀?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누가복음 1장 45절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승만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우리 범이 형제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자기 이름으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진짜 복을 받는 거예요. 선한 말이 선하고 행복한 인생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제 한 말의 결과가 오늘입니다. 오늘 지금 하는 여러분의 말이 내일의 여러분의 모습을 만들 것입니다. 아멘. 열방을 외치면 열방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내 모든 관심이 치유에 있으면 치유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내 모든 관심이 사람을 돕고 어려운 사람 돕고 섬기게 한다면 여러분의 5년, 2년, 3년, 몇 년 뒤에는 그 돕는 자리에 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안 된다, 못한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 그렇게 돼 버리는 겁니다. 아멘.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다 라고 믿은 그 사람에게 복이 있도다.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읽고 묵상하고 새기고 벽에 붙이고 암송하고 해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대로 내게 이루어지라고 믿는 그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아멘. 원수마귀가 뿌리는 모든 거짓된 말들은 이제는 떨쳐버리고, 그리고 내가 하는 쉽게 하는 화내는 거, 쉽게 원망하고 탓하고 섭섭해하고 또 하는 그런 말들은 이제 뿌리째 뽑으셔야 돼요. 아멘. 다음 주에는 이 말이 어떤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이 말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는, 믿고 그 말을 선포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믿습니다. 그 말씀과 일치된 말을 평생 쌓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도 생명의 말, 치유의 말, 감사의 말, 기쁨의 말,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선한 말만 하기로 다짐하고 결정한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